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입문 제6강 성경의 인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성경을 아주 짧게 보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르치는 공부가 상당히 유튜브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떤 성경을 배우는 데야 특별하게 나쁠 거야 없죠. 그렇지만 이 성경을 배울 때는 그 방향성,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신학을 가르치다가 보면은 신학에는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 과목이 목회학, 설교학, 성경 해석학, 이 나열을 하자면은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그 제목에 따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에 맞는 강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누구인데서나 배우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방향성을 잘못 가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보시면은 큰 수확이 될 것이고 믿는 데에 아마 많은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바이블 스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성경학교라는 거죠. 성경학교. 이거를 라틴어로 하면 비블리 이런 어떤 발음이 다르죠. 근데 영어로 쪽으로 가면은 바이블, 비블리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발음하는 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데에는 똑같죠. 그런데 성경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도 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좋은 성경이다 해서 저도 학교 다닐 때에도 킹 제임스 번역해갖고 그게 아주 원문에 가까운 그런 성경이다 하는데 제가 원문을 배워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문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여러 갈래의 중첩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현재 단일성 단어도 있지만은 중첩된 뜻의 성경 해석학에도 그게 나옵니다. 원문에 성경의 뜻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어떻게 그 표현을 하느냐,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목적인 성경 인류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봐보면 성경의 인류 역사, 자, 성경의 인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강의는 첫 번째 성경 역사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어서 이 말씀이 성경의 목적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목적이죠. 성경의 목적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은 역사적 종교라 그랬죠. 성경은 역사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 지금 현재 완전 기독교에 몸을 담은 사람도 아니고 또 기독교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를 제가 좀 봤는데 아주 불교도 갖다 대고 성경도 갖다 대고 이렇게 해갖고 참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데 글쎄요 그 목적이 정말 옳은지
불순한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 개인적으로 묻는다면은 좀 불순하더라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 참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거, 종교를 갖는다라는 게 오히려 불신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래서 역사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르쳐서 깨달아 쉽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는 이제 일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사탄의 미혹,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이 미혹입니다. 미혹. 기독교 제가 이제 예수를 가르침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 미혹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미혹이라는 게 만약에 뭐 흑백으로 딱 드러나는 거라면 그거 아니야 이러면 되고, 수학적으로라면 2 더하기 2는 4야 이렇게 똑 떨어지지만 성경의 미혹은 그렇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으로 삼는다. 자, 목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삼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막 어디 가서 막 전도한다 뭐한다 이러는 것보다가도 이 성경에서 물론 신약에서 뭐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사명으로 제시하는 건 맞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가 아니고, 자녀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한 삶. 그가 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것 물론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뭐 하는 것도 그것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느냐? 행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다 떼어놓고, 이제 창세기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건 누가 말했어요? 뱀이 말했죠.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근데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모습을 로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벗은 모습이 되어서 이포리를 따가지고 치마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아담과 해와처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이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뱀이 말하는 것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그거를 밝아진 것을 보는 순간 자기가 벌거벗었더라는 겁니다.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나 잎을 가지고 자기가 처마를 해서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한다면은 뭐요?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도 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내용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자는 내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 지식이 없으면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쨌든 그 지식의 아주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하도 중국이
기술을 훔쳐가고 막 그냥 자기네들 지금 2000년도를 지나면서 보면은 10여 년 이상 동안 그 기술을 훔쳐가지 말아라, 도용하지 말아라, 정당하게 그 기술을 가져가라 그랬는데도 안 가져가, 자기네들이 훔쳐가고 막 이래는 그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 때부터 기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반도체를 뭐 팔지도 못하게 막 고급 기술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반도체를 만들려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죠. 그런데도 그 반도체의 고급 기술을 못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요. 내가 배우면 지식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는 거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기술적 지식에서는 앞장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의 이제 비율을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지식이 미국에 축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누가 뭐래도 세계적 강국이죠, 미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그 아는 데에는 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꼭 붙여놨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요걸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식만 있으면 돼. 하나님 앞에는 그냥 뭐 무슨 말을 해도 이것만 가지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를 꼭 더 가져야 된다. 뭘 더 가져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부부간에도 우리는 만날 때 사랑 그러면서 만납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뭐 60% 이상 70%가 이혼한다 그러고 같이 살아도 뭐 사는 거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고, 꼭 굳이 뭐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 혼인신고를 해야 되느냐, 뭐 별 그런 말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아닙니다.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남녀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녀 간에 정말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인생을 사는 데에 그걸 못 해보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고아가 불행하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럽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는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 어디를 가도 만나보지 못해요. 형제간에도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거는 뭐 그냥 조금만 잘해가지고 박수 치고 좋아가지고 자기 일 더 좋아가지고 펄펄 뛰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좀 잘된 남 잘된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으로는 칭찬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가 그득한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이 질이. 그래서 오늘 역사를 가르치는 데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 하말타노, 이거 이제 코드 번호인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게 중첩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뭐 히브리어 가지고 막 이게 막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가서 딱 보면은 이 성경의 중첩성에 대한 그런 성경의 내용, 히브리어, 헬라어의 내용들이 대다수요. 정말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첩성의 뜻이 단일화되어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원문의 그 사전을 봐보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푼다면 관역, 즉 표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의 서두에서 그랬죠. 우리가 뭐 죄다고 해갖고 누구를 뭐 죽인다, 뭐 어쩐다, 뭐 속인다, 사기쳤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죄지만 그건 뭐 원천적으로 목적이 안 맞으니까, 표대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즉 특히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다, 너의 잘못 때문에 죄를 범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잘못한다, 죄를 짓는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첩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의 내용은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즉 목표에 빗나갔다, 이런 뜻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 기준인데, 성경적 기준은 성경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세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말이야, 저 자식 저거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야, 너 참 잘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속과 겉이 다를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관역이 이미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 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녀 간에도 겉으로는 막 좋아하는 척 해갖고 막 어떻게 해보려 그리고 속으로는 그냥 난 저 뭐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죄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말이 그런 말을 할 때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에도 여러 문제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은 관역을 어떻게 맞추고 있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역사적 흐름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래픽으로 그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좀 여러분들인데 뭐 좀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의 흐름과 종말 시대. 그럼 종말로 가는 그 시대지요. 우리가 어쨌든 종말이라는 끝이라니까요.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성경에서 창조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담과 해와의 가정이고 노아의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이고, 홍수 다음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가정들이 나오면서 그 가정 하나가 모이면서 족장이 되는 거죠. 족장. 나중에 아브라함이 보면 롯, 조카도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에 거느린 사람이 뭐 300~400명. 롯이 잡혀갔을 때에 자기 밑에 수하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제하러 쫓아가죠. 그때에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족장, 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니까 지도자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모세,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올라올 때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거의 나라가 만들어질 정도의 그런 인구가 이제 거기에서 올라옵니다. 몇 년 만에 400년 정도. 성경상으로 볼 때 약 한 400년이 좀 넘는 걸로 보이는데 400년 정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지요. 이 지도자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모세가 광야를 거쳐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서 활약을 하죠.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활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삼손도 사사 뭐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런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날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왔느냐? 이제 왕정 시대가 나오고 포로 시대가 나오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났는데 예수님이 포로 시대가 끝나는 데가 약 한 주전 한 400년 정도. 여기도 400년, 여기도 400년 내려가서 여기 이제 400년 전쯤, 500년 전쯤에 이때에 이제 그 공자도 나왔고 석가도 이때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33년간 공생애를 걸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시대로 넘어가죠. 사도 베드로 시대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사도라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밑에 제자가 길러진 사람을 바로 밑에 제자들을 속사도라 이렇게 하고 이제 속사도들이 이 건너간 것이 보통 이제 뭐 로마죠. 그래서 이제 로마 쪽에 우리가 뭐 카타콤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베너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막 그때에 또 이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주변을 다스리죠. 그래서 왕정 시대.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끝나면 333년쯤에 가면은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천주교 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교황과 신부,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16세기 정도 되면은 교회 시대. 물론 교회 시대는 여기서 다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딱 다 교회 시대기는 한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개신교단이 나오죠. 여기서. 개신교단이 15세기 정도에, 이제 말틴 루터와 칼빈, 지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라는 칭호가 붙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오면은 대형교회, 여기에서는 대형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로 보면 사사시대라고 뭐 참 사사 같은 사람들이죠.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형교회 족장시대. 이제 지금 현재는 교회가 가족시대로 갈 것이다. 저는 이제 대형교회들이 서양도 다 문을 닫았잖아요. 거의 이제 문을 닫아가면서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대형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고 이제 가족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가족교회가 끝나면서 성경에 보면 종말이라 그랬는데 종말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만나는 여기 지점쯤에 그 말세, 종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면서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거기에서 백성들을 끌고 휴거도 있고 내용수들이 굵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끝난다면은 종말이 끝난다면 끝난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노아 시대처럼 모든 것이 전멸, 믿지 않는 자들이 전멸될지라도 노아는 살아서 방주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봐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럼 뭐 흐름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종말 시대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원처럼 이렇게 어디를 쭉 그어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종말은 여기서 종말이 되는데 여기서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쭉 와서 다시 여기에서 종말을 맞이하는데, 종말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해야 이 다음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심판은 있었지만 롯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노아도 다음 세대가 있었고 롯도 다음 세대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독교 역사의 전도, 전체적인 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상 속에서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니엘서 같은 데서도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서대로 이렇게 흘러간다, 종말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종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저 같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트럼프를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안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지나간 역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그렇게 데모하고 했는데도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작년 저작년에도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로 전에 총장이었잖아요. 검찰총장. 근데 대통령이 되는 걸 봐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뭐 우리가 반대로 지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푸틴 같은 사람은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 하루에 몇백 명씩이 전쟁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할 때에, 구약에서 유다가 패망할 때에 그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 우리는 하나님 믿은 건데 뭔 죄를 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하나님 믿는 제사장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 그래가지고 그때 선지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왕인데 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랬거든요. 가서 그러지 말고 그냥 항복하시오. 하나님이 이미 정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매국노라고. 우리나라는 말하면 일본인데 가갖고 머리 숙이라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왕의 눈알을 파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로 눈알이 파여가지고 그 왕이 결국 끌려가죠. 그래서 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즉 세상 인류 역사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역사의 흐름의 모든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울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나가보면은, 자세히 봐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구약의 이제 이 흐름인데, 구약에서 우리가 아담과 해와, 노아, 가족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다 전멸했는데 노아의 가족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오는 거죠. 그럼 가족이 나와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이 또 더 많은 인구가 되면 이제 사사의 나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사사가 끝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 실수하고 그 잘못된 것이 뭐였느냐, 바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사사시대 때에 이제 사무엘 사삼,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죠. 선지자 때에 이제 그때에 그 왕을 달라고 아주 그 때를 씁니다. 근데 그 왕에 달라 그러는 내용이 아주 그 악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악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 이 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이방인들의 제도입니다. 이방인들. 그때의 이방인들에게는 왕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웃 나라의 왕을 세워서 저렇게 왕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패하고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나를 버리냐? 하나님 그러시요.
자,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로 하나님이 그러죠. 그럼 왕을 세워라. 왕의 균례를 만들어갖고 왕을 세워라. 그럽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총 왕들이 약 한 42명 정도 나옵니다. 42명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앞에 왕 세 사람이 이제 거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약 39명의 왕이 또 이제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9명이 이제 재워졌을 때에 남쪽은 한 20명 정도, 북쪽은 뭐 19명 정도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해죠. 그래가지고 북쪽 아스르는 북쪽은 익스라엘이죠. 나라 이름이 익스라엘인데 북쪽은 익스라엘로서 아스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냥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유다였는데 유다는 우리가 또 좀 더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듯이 유다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그냥 멸망시켰어요. 근데 이 익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되는데 이 북쪽을 망하는 걸 보고도 여기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초토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지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오죠. 귀환을 합니다. 귀환해서 그때가 이제 주님 오시는 시대, 이 중간 시대라고 보통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 기간이 약 이제 500년에서 400년 정도 주전. 그래서 이 포로로 돌아오는 시대를 합치면 거의 40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셨죠. 여기에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이제 고난받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런 시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구약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마치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게 교회 시대에는 공전의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전의 시대가 교황과 여기에 이제 교황도 있었지만 교황이 나오기 전에 세상 로마 왕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는 기독교와 왕들이 공존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왕들이 기독교를 통치하죠. 그래가지고 아주 핍박을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국교가 되죠.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권한이 기독교로 자꾸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넘어오다가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이런 황제. 그래서 종교가 이제는 세상 왕들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럽의 왕들은 교황의 임명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15세기에 지나면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하는 것이 나오죠. 거기에서 천동설을 주장했죠. 그런데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면은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교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요? 지구가 도는 거죠. 뭐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태양이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중간에 있고, 가외, 우리가 여기에 이제 명왕성, 해왕성, 토성 이런 게 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지구도 따라 돈단 말이죠. 이 지구의 도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초속 몇 킬로라 그러는가 그렇게 돌 정도로 엄청나게 도는. 근데 그때에 이제 교황이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15세기, 14세기, 10세기 이럴 때는 이런 얘기하면 죽었습니다. 그때에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주장을 하니까 가다가 가둬버리잖아요.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는 않고 갈릴레오 샀죠. 거기에 이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레오보다가 더 이제 미리 알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은 논문만 써놓고 죽었어요. 그거 발표를 못하고. 그래서 갈릴레오보다가 더 유명한 코페르니쿠스가 될 텐데 그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그거를 논문을 발표를 못하고 써놓고 죽었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지도권을 가지고 15세기까지 16세기까지 내려왔는데 이때는 성경도 찬양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15세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마르틴 루터와 지빙글리 또 칼빈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반발을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자꾸 장로교단을 갖다가 그 칼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칼빈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칼빈이 없었으면요 지금도 우리가 중동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그 중동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뭐냐면은 이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천주교하고 부딪혔을 때, 이 캐톨릭하고 부딪혔을 때에 여기서 종교를 짓게 한 사람이 이 개신교의 그 마르틴 루터나 이 찌붕길리나 특히 칼빈 스승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은 교리적 싸움이잖아요. 지금 이 마호메트들이 그 싸우는 것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교리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교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정립하지 못했으면 아마 개신교와 캐톨릭도 지금까지 싸우고 있을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종교와 기독교. 이게가 지금 현재는 통합될라 그러죠. 그 다음에 종교 연종, 그 다음에 사람들의 연합,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런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이거는 악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래도 보면은 교회 안에 유행가가 이제는 막 들어오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작년에 1월 달에 신년 예배 드리는데 완전 그 예배 시간, 대예배 시간에 노래를 5곡을 불렀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준비를 안 했으면 그런 세상 노래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참 하느냐 그러면서 은혜롭죠. 참 진짜 답답해요. 어떻게 그 우리나라에 정말로 머리된 그런 지도자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자, 남녀가 연합한다. 이제는 완전히 집단 성행위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연합, 사상이 연합하는 거 이런 게 이제는 막 뒤섞여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를 모를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연합시대다.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자꾸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독교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좀 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내용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보면 금방 나오죠. 창세기, 타락, 족장, 광야 생활이나 출애굽 생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사, 왕정, 포로, 기환,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 지금의 복음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갔는데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한번 전체를 보는 거,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단의 특성은
귀신론이라든지, 뭐 지금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든지, 뭐 어떤 자는 그러지, 예수님이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왔다 그러고, 뭐 자기가 책임주다 그러고, 참 이거는 그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거슬리는 자는 앞으로 오는 세상이든 지금이든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게 뭐 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뭘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사람은 그러잖아요. 몽둥이나 칼이 자기 앞에 오기 전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봐보면은 그 사형장 앞에서는 참 통곡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졸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요까지는 어디예요? 신약. 여기서 요까지는 구약. 그리고 제목들. 여기서 이제 시가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두고 역사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표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자, 신명기서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선택을 하는 데 따라 가지고 복과 저주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항상 복을 받았다고, 또 복을 복쪽으로 갔다고 생각하거든. 복쪽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이 뭐 자기가 뭐 저주받는다 생각하면 그쪽으로 갔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자꾸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근데 어디에서 걸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걸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 해서 삼위일체를 그들이 채용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교황이 왜 사탄이라 그래요? 그 지금 현재 교황 말고 바로 앞에 있던 교황이 그 교황에서 물러났죠. 교황은 원래 물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물러나기 전에 미국에서 강의한 내용을 제가 어디에 한번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황이 되기 전까지는 사탄이다. 그 자리가 뭐 사탄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실제로 교황에 대해서 앉아보니까 정말로 이 자리는 그 사단의 자리더라 하는 것으로 말을 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성경적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 있어요. 생명과 복이 되느냐, 사망과 화가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가자. 근데 이 땅에서는 즉시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느려요. 누가 와서 내는데 그러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뒤늦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먹이 항상 이렇게 화가 앞선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당할 때 화를 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나오는 것이고, 오른밤 되면 왼밤까지 되지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과 복 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망과 하 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는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빗나가지 않고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봤지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을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창세기 에덴의 기쁨, 행복을 위하여, 중요한 겁니다. 행복을 위하여서입니다. 자꾸 뭐 이상한 행복을 들고 와가지고 막 그냥 충성해라, 뭐 바쳐라, 전도하러 나가라. 물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긴 맞지만은 억지로, 아니 막 자기가 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막 그냥 그게 막 전부인 양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잘 봐보세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 때문에 기록했어요? 성경을 전체를.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말씀으로 복받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또 생명의 복을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절을 한번 봐볼까요? 요 뒤에 이제 구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에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불행이 행복이 축복이 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불행이 우리는 항상 뭐 불행이나 이런 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닿았어요. 그런데 행복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의 저주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반대편에 섰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죠. 발람의 말처럼 발람의 말처럼 사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자, 내면 13장 2절에도 저희가 양식과 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케 하였다. 그러니까 세상 지금과 똑같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핀잔하고 저주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을 줘가면서도 저들을 저주 좀 해달라. 저들을 갖다 망가뜨려 달라. 저들을 쳐달라. 저들의 목숨을 앗아달라. 우리 영화 같은 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야, 원수를 갚아달라. 막 그러죠. 저 사람들의 재물을 뺏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 그냥 생명을 앗아서라도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화라든지 저주라든지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가랴서 8장 13절에 유다 족속들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다시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왜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가 축복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뭐 축복이 된다는 그건 말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 공부도 못하고 지 인생도 살지 못하고 가가지고 거기에 가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 데리고 하시지. 뭐 전도 나가라 뭐 나가라 왜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공부하라, 지식이 수많은 곳에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되었다. 우리가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항상 어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서 있으면 복이 되게, 축복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고통도 다 있지만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고 아름다움이 되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건강이 되게 하고 병자가 나으면 그러잖아요. 낫게 하시고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견고한 손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지금 요번 6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입문 6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성경 그 6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표대가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경 공부 안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든다라는 게 참 그렇게 아무렇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 20년 지난 다음에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냥 교육자로 일한 지만 40년이니까 누구보다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보다 많이 있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도 거기에 못지않게 성경 연구를 하면서 왔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